보이는 대로 사는가 말씀대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12월이죠. 12월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케이크입니다.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연말 모임, 가족 모임,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케이크 주문이 많죠. 그래서 베이커리 가게마다 케이크를 신청을 받고 사람들에게 팔곤 합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이 케이크들을 보면 한결같이 화려하고 또 꾸밈이 많고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군가를 축하해 주거나 어떤 파티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그 케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기 좋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케이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케이크는 이 중세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과 중세시대가 다른 이유는 중세시대 때 케이크는 맛이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설탕 기술이 발전하지도 않았고 또 반죽 기술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먹기 위해서 케이크를 만든 것이 아니라 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케이크를 먹지 못했냐면 역사 기록에 보면 망치를 이용해서 케이크를 깨서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케이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아주 좋은 도구였습니다. 당시에 왕과 귀족들이 결혼식을 하거나 피로연을 하거나 사람들을 초대할 때 우리 집안은 이렇게 부유하고 화려하다라는 것을 이 케이크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케이크의 겉모습에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값비싼 재료들을 그 장식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곤 했죠. 그래서 중세의 케이크는 먹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보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겉보기에 너무 근사한 거죠. 불빛이 비치면 케이크가 반짝반짝거리고 화려해 보이고 그것이 그 당시의 케이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먹어보면 별로 맛은 없고요. 딱딱하고 사실 만족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맹이는 없고 그저 껍데기만 남은 마치 속빈 강정 같은 그런 것이 케이크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요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중세시대의 케이크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 않나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 방면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늘 좋은 모습들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SNS를 많이 하시죠. 페이스북, 인스타, 카카오톡 스토리, 여러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어떤 것이죠? 좋아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힘든 모습을 잘 올리진 않잖아요. 늘 사진들을 보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 집안의 모습들을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보곤 합니다. 하지만 그 사진 너머를 우리는 보지 못하잖아요. 쌓여있는 빨래 무덤들, 치워지지 않은 설거지거리들.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여행 사진을 올립니다. 너무 여유로워 보이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그 사진 한 장을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해주시지 않으십니까? 좋은 옷도 사 입히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도 데려가고 또 교육도 잘 시켜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개인의 커리어를 쌓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고 참 우리의 삶은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은 많이 지쳐있고 또 왠지 모를 공허함을 느끼고 가정을 바라볼 때면 행복해 보이는 것보다
뭔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면서 살아가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집안 문을 닫고 우리 가정을 살펴보면,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펴보면 마치 무언가 텅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은 지쳐있는 삶, 보기에는 참 괜찮아 보이는데 실상은 만족이 없는 삶, 그것이 마치 중세시대 케이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까요? 우리는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좋게 보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고, 또 겉으로 좋아 보이면 재지 않고 바로 선택해버리고, 또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왠지 나에게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살다 보니 결국 핵심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속은 점점 알맹이가 비어져 버린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보이는 것에 쉽게 끌려가는 것은 오늘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로 고민했고 넘어졌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사기 14장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삼손이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딱 눈으로 봤을 때 보기 좋은 것,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보기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사명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어긋나 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삼손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14장을 읽어보면요, 삼손의 삶에는 두 가지 장면이 서로 비교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친 삼손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삼손의 모습도 동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모습이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모습이 어찌 보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삼손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만난 사자를 우리 5절에서는 젊은 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라는 게 뭐죠? 사자 중에서도 가장 날렵하고 힘이 세고 포악한 그런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대를 만나는 것은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상대하는 것보다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죠. 근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주랭랑을 쳤겠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사자를 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잡았고 그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삼손이니까 그런 일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삼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손이어서 그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손의 힘 때문에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삼손은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사로 세움받은 사람이었죠. 사사로 태어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모습은 삼손이 완전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쓰임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삼손은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충동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보이는 것에 쉽게 영향을 받았고요. 그것에 이끌리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영을 부어주셨고 그를 사명자로 이끄셨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한 사람을 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나를 부르셨는가 부르시지 않았는가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하자가 많은 연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붙드셔서 그를 통하여 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연약한가요? 우리도 얼마나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시키십니다. 그러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나는 아직 직분을 받지 않았는데요. 나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데요. 그런 것들은 다 핑계거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일하는 자리로 세우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성도님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주님은 왜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의심의 먹구름을 빨리 거두어 드리십시오.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신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이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이 진리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망각의 은사가 참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말씀을 기억하다가 뒤돌아서면 순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펼치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잊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이 임했던 사건 다음에 일어나는 장면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삼손이 이어서 한 행동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뿔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도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보는 분은 이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삼손은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실인에게는 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요, 나실인의 규례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라고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독주와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술을 먹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된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지배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자기 통제력을 잃게 만들고 분별력을 잃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멀리하라라는 명령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기르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확인하는 표징이 바로 긴 머리카락입니다. 머리가 길어서 힘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그 긴 머리카락을 보면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나실인의 힘은 자기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체는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실인은 이 부정한 죽음이 있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백성으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삼손이 이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 번째 명령,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죠. 사자의 시체를 만지죠. 심지어 그 안에 틀어놓은 그 벌집의 통을 꺼내서 꿀을 먹어버립니다. 게다가 부모님에게까지 먹게 하면서 숨깁니다. 왜 숨기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그 부분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별됨의 자리에서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그 영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그 영이 임했지만 그 영이 삼손의 전체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지와 생각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삼손의 모습은 솔직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실인이라 할지라도, 사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삼손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뜨겁게 쓰임받았던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상태로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문제투성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다듬어 가시며 사용하십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을 붙잡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비극인가요?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손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십니까? 찔리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의 실수와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구별됨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곁에 서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임하신 영은 그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이
자신이 보는 것을 기준으로 살았을 때 그의 사명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대로 보면요, 우리는 그것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게 되면요,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보여지는 대로 자신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결과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사실 자체도 어찌 보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함께 세상을 이겨낼 믿음의 공동체도 주셨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교회 공동체도 주셨고, 가정 공동체도 주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욕심에 따라서 넘어지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이 희미해질 때도 있죠.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힘과 지혜를 망각해버린 채 살아갈 때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비추고도 남을 빛을 주셨기에 그 빛을 반드시 비추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안에 영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다시 말씀 앞에 두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결국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죠? 8장 26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해져 있을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흔들리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어긋났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을 내가 좋아 보이는 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무엇이 옳은 것인가요? 라고 고민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삼손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보이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명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처럼 연약하고 흔들리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질문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살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보이는 것은 감정적이고 흔들리지만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보이는 것은 겉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말씀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